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할렐루야.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라면 우리는 죄의 대가로 받을 형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의인은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받은 구원이 두렵습니다.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을 때의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게 왜 은혜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중에서 대부분 뺑소니를 치는 경우는 음주운전입니다. 나중에 그 뺑소니 운전자를 붙잡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으니까 두려웠다는 거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 인도자가 고백을 했던 것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주의를 지키지 않고 놀러 가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놀러 갔으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건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주의를 지키는 거지, 만약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그래서 나는 꼭 주의를 지켜야만 된다? 그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구원에 대한 두려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너무나 소중한데 이 구원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차원이 달라서 행동도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해서 망하게 되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까가 두려운 거죠. 아버지한테 벌을 받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는 오히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한 거죠. 구원받은 의인들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났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주의를 지키지 못했다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되는 것인데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음주운전자는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 도망갔지만 우리는 도망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외식과 위선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외식이나 위선까지 동원해서 내 죄를 덮으려고, 내 죄를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두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죄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외식되게 할 필요도 없고 위선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형식이나 습관으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두려워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만약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음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마다 죽을까 봐, 벌을 받을까 봐 전전긍긍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두려움,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구원을 주셨기에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두 개의 역사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사관, 신명기 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역대기 사관, 역대기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사관이란 신명기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 말씀은 철저히 신명기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한 왕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과 같이 악을 행한 왕이 있습니다. 그건 신명기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신명기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왕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었던 거죠. 철저히 신명기 말씀으로 해석하고 신명기 말씀으로 역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는 바로 이 신명기의 관점으로, 신명기 사관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해석하며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사관에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신명기 사관의 중요한 어떤 해석의 틀은 무엇일까요?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불순종과 불신앙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던 가운데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서기관에게 두루마리를 읽게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다른 왕보다 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하기 위하여 애를 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조차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살지 않았다. 내가 정말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나 역시도 신명기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도 살은 것이 아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즉각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아주 중요한 중심축입니다. 동시에 구약을 바라보는 신앙의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200회 정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게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 이 두 가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주와는 조금 다르게 순서를 바꾸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면 그 안식일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면 그 거룩함에 의하여 나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덧입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덧입혀질 때 세상에 나아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아주 단순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재되어질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거룩함에 덧입혀지고 거룩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지킴으로 창조와 구원을 기억합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창조와 구원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 우리들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 위에 서 있고 나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창조와 구원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창조와 구원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 있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옹호하거나 변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우선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일컫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떠한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설명할 때에도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하나님 설명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설명해서 이해하거나 그것을 납득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나도 너를 네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겠다, 이 말은 나는 너를 향하여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고 고정관념 갖지 않는다. 네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러 갔어도 나는 그것을 오늘 네 앞에 두고 너 지난주에 예배 땡땡이 친 놈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일들,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견 속에서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편견과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너는 너다. 너는 그 너 자체다. 너를 뭐라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어떤 잘못과 죄를 변명하거나 옹호하거나 핑계대려고 하지 마라.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면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1대1의 실존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그분 그 자체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도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보시는 거지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세 가지 방법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고 다른 것에 무릎을 꿇거나 경배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하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계명 압축하면 10계명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10계명을 더 압축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은 두 가지를 담고 있다.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또 하나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 율법을 읽으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이 관점에서 읽으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칙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라이프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한동안 욜로가 유행하더니 파이어족이 등장을 했고 이제는 혼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혼자 산다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혼자 사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 트렌드가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게 힘들면 억지로 맞출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혼족에 맞추어서 1인용 가전제품이 나오고 부담 없이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 때문에 존재하죠. 산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모든 관계를 다 끊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오지에 살고 있는 자연인을 찾아갔더니 찾아온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저는 자연인이라고 그러면 여기 왜 왔어? 쫓아낼 줄 알았어요. 사람이 싫어서 오지에 들어갔으니까 사람을 거부할 줄 알았는데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다고 너무 반가워하고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 속에서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혼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사람을 향한 마음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십계명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건 다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면 주인에게 배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셔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는 내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쌍방적이지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부모를 향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의 확대판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사람에게 주시는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서의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를 배우는 건 가정 안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계명이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지켜야, 그래야 부모님도 공경하고 자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계명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관계의 기초가 세워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든든히 세워져야 모든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가하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되어야, 그래야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도 올바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려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이 죄의 본성이 나타날 때는 항상 탐심으로 나타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욕심으로 나타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욕심으로 나타나고 탐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더구나 교만과 탐심이 하나로 묶어지게 되면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죄로 연결이 됩니다. 어떤 것이든 남의 것을 갖고 싶어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생명이든 소유이든 성적인 것이든 욕심을 품는 순간부터 죄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인데 늦잠을 자고 저녁 때쯤 일어나서 옥상에서 거닐다가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고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왜 전쟁을 하는데 늦잠을 자냐, 저녁까지 늦게 잔 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그때 나이도 있고 자기가 전쟁에 나갈 상황도 아니고 그 정도 늦잠 잘 수 있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탐심이 생기니까 내 것 아닌데 남의 것이라도 뺏어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만일 탐이 난다고 빼앗으면 모든 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모든 전쟁은 언제나 욕심에서 시작했습니다. 탐심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고 싶고, 다른 나라의 소유를 빼앗고 싶고, 또 다른 나라 백성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아무리 보기가 좋고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갖고 싶다고 탐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함께 살아가고 싶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유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반대 이것을 적용해 보면 내 것이 아니면 쳐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여기에서도 문제가 된 게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마지막이 탐스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탐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갖고 싶다. 저렇게 좋은 걸 왜 내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나 저거 너무나 먹음직하고 너무나 보암직스럽으니까 나 갖고 싶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내가 뺏어라도 가져야 되겠다. 결국 인류의 최초의 죄는 탐심에서 생긴 죄입니다. 탐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탐을 낸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손으로 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탐심을 제어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6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다 한 문장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가장 깁니다. 그리고 구체적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집, 밭, 남종, 여종, 소나 낙이, 그러다가 마지막은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서로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 마지막에 있는 탐내지 말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나 자랑, 남의 권리나 능력도 탐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질 때 시기와 질투로 탐을 내서는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탐을 내고 욕심부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빨리 다스려야 됩니다. 이건 내 욕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 탐심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남의 것이라도 뺏어서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명예나 자랑, 권리나 능력, 그러면 인정해 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면 박수 쳐주면 돼요. 더 나아가 이웃에 대하여 함부로 거짓 증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방하고 험담하는 겁니다. 그게 다 거짓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이건 모두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인격을 죽이는 건데 그건 역시 탐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게 물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명예와 자랑과 권리와 능력과 그 사람의 인격까지 그 어떤 것에도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 있죠. 누군가를 어떤 사람이 칭찬해 줍니다. 그 사람 믿음이 참 좋아. 그런 옆에서 그거 듣고 있던 사람이 대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기는 뭐가 좋아. 몰라서 그렇지 믿음 없어. 금방 깎아내립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 사람을 향한 칭찬을 뺏고 싶은 거죠. 나는 어떤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그냥 그 사람의 믿음이 안 좋다라고 깎아내리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욕할 거 다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자랑과 권리와 능력,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그렇게 탐을 내면서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욕심 부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을 다스리고 교만을 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욕심 부리지 못하게 막아주고,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나의 모든 교만을 꺾어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른 건 두렵지 않는데, 세상은 두렵지 않는데, 사람도 두렵지 않고 고난도 두렵지 않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남의 것을 탐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거짓 증거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야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아내와 소유를 탐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남의 것을 탐냄으로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지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번 행복 나눔 축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전해주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쉬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죠. 내가 한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내가 한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전도가 쉽냐 어렵냐, 지금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전도할 능력이 있냐, 이런 것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과 함께 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그 하나님 말씀에 나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나눠드린 VIP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